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교회를 다닐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많이 말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늘 믿음 하는데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11장 1절부터 쭉 다루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계 안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처증 환자라고 말하고 자기 남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의부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요. 밤에 퇴근하고 와서 집에 살며시 담을 넘어 들어와서 문을 갑자기 활짝 여는 사람은 의처증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마누라가 뭐하고 있나. 이런 환자들하고 살아가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믿음 하는데 과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믿는다고 말했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말하기를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첫째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이 아닌 것들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막연한 기대,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겠어요? 이것은 막연한 기대고 소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막연한 기대이고 소망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없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시 말하면 실체다. 또 다르게 말하면 확신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뭐냐? 확신이다. 마치 이런 것 같죠. 제가 빚을 져서 지금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만일 몇 월 며칠까지 빚을 내지 않으면 당신을 감옥에 넣겠습니다 라고 하는 통보가 왔는데 아는 사람이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빚이 지금 1억이 있는데 나 좀 1억을 빌릴 수 있겠느냐. 이 친구가 빌릴 수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며칠까지 주겠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편하게 마음을 놓고 안심할 수 있으면 이 친구를 믿는 것이요. 그래도 계속해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면 이 친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분명하게 돈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마음을 쉴 수 없다고 하는 건 이 친구를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친구가 분명히 그때까지 내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를 못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를 말하는 것이요. 큰 확신을 가지고 실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 말은 그 실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걸 바라고 있다고 하면 그 실체를 가진 것과 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하냐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이상해진 사람들 같잖아요. 아직 하늘에 간 것도 아니고 뭐가 다른 것도 아닌데 자기들은 하늘에 간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미리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21세기 기자가 말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은 뭐냐?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것들을 실질적으로 가진 것과 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실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신이다. 또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진정한 믿음 우리들에게 행동을 가져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진정한 믿음은 꼭 행동이 동반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2장 17절 18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거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먼저 오는 것이요 행함은 그에 대한 열매이지 행함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행함이 있는 곳에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곳에는 그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믿지 못하면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약속에 그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일 경우에 이곳에 계신 어떤 분이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행함이 동반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념이다. 우리가
믿음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굳은 그러한 신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근거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는 것이 정말로 남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하늘나라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남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남는다고 하면요 거기에 다 투자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기가 한참 유행이잖아요. 우리 옆에 이 땅이 나왔는데 지금 평당 예를 들어서 4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한 달 후에는 평당 200만 원 된다 그러면 안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지금은 40만 원 가지면 앞으로 한 달 후에는 200만 원씩 간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안 산다.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믿는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이 이 땅에 앞으로 한 달 후에 200만 원 가는 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살 돈 있습니까? 예, 살 돈 있습니다. 땅 팔라고 내놨습니까? 내놨습니다. 근데 왜 안 삽니까? 나는 그냥 안 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왜 투자하는가? 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줄 아세요? 물질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고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자기 살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면서 취미생활로 왔다 갔다 교회하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만일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관계가 조금 나빠지면요. 이민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북한이 남한을 불받아 만든다 그러면요. 이민 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려고.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만약의 경우에 앞으로 얼마 후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땅값이 건도박질 친다 그러고 알면요. 땅 절대로 안 삽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따라 사람들은 살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거기에 자기 인생을, 자기의 모든 생을 거기다가 바치는 것이 왜? 거기에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는다. 당신은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남다고 생각합니까? 예, 물론 그렇죠.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믿는 사람이,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확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사단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고 믿는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믿음은 실체이다. 믿음은 큰 신념이다. 믿음은 큰 확신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럼 뭐가 말해주느냐? 우리의 삶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삶이 말해줘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고 하는 걸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 안식을 못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오늘 여러분 즐거운 날이었죠. 공부를 마친 날인데 또 다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즐겁지는 않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가치관 공부를 마친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번에 3개월 동안 배운 가치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남은 삶이라고 믿습니까? 몇 사람 안 믿어요. 몇 사람 안 믿어요. 배우기는 3개월 배웠어도 믿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정말 믿습니까? 네, 믿으면 뭐가 있죠? 투자가 있는 것도 믿으면 투자가 있는. 그런 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투자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통용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확신, 신념,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애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애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그게 졸라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내가 앞으로 며칠 후에 사줄게. 그러면 애들은 어떻습니까? 네? 시무룩해 가지고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와 사준다 해서 막 즐겁게 뛰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왜 틀림없이 사준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춤추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걸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냥 절반쯤 믿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질적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확신을 갖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내가 만일의 경우에 오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우산을 가지고 간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우산을 가지고 가야 정말 기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가지고 가요. 왜 안 가지고 가요? 혹시 안 올지도 모르니까. 그것은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뢰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을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큰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모든 약속을 말하는 것이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왜? 큰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지인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진짜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이 없어도 살았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부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음성은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자주 나온 것처럼 보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 쭉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게 뭐냐? 그들의 확신대로 살았는데 그 삶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고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들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삶이 바른 삶이었다고 하는 증거를 얻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기 있는 에녹이라든지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증명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산 모든 사람들의 삶에 결국은 헛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진들이 바로 그들의 믿음에 따라 확신에 따라 살았는데 그들의 삶에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연히 생겼을 것이다. 뭐 지구가 어떻게 생겼느냐는 것은 아직 설명을 못하지만 지구 안에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냐는 것은 우연히 단백질이 하나 생겨서 그 단백질이 점점 증가돼서 분열을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무도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이것도 물고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제주도 가면 그렇고 저기 경상도 어디 가면 그렇잖아요. 알이 나온 구멍이 있죠. 알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나라는 곰하고 호랑이하고 3개월 동안 굴 속에서 마늘하고 쑥을 먹으면 사람이 된다 그래가지고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실패하고 곰이 3개월 동안 마늘하고 쑥을 먹어 사람이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지금 학교 가면 당군성리 있죠? 참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그게 옳다고 거기다 또 동상까지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한 장래 운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죽은 다음에 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건 누구도 무엇이 있는가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사람 죽으면 사제밥을 떠놓고 사람 죽으면 묘자를 좋은 데 쓰려고 그러고 늘 부모들 제사도 지내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너머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와 불못이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 중에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성경의 일부는 믿지만 일부는 안 믿습니다. 어떤 말씀 믿지만 노아 방주라든지 뭐 기적 같은 거 또 뭐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그래서 구구한 변명으로 뭐 홍해를 건너는데 발바닥에 물이 찰랑찰랑한 데를 건너졌다느니, 그러면 발바닥으로 물이 찰랑찰랑한 데 건너는데 어떻게 말들이 빠져 죽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구구한 변명을 하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맞는 건 다 맞고, 맞으면 다 맞고 틀리면 다 틀리는 것이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장래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한 예로 여기에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는 어린 양으로 드리고 하나는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자기가 드린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물일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드렸다. 확신을 가지고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인보다는 더 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값어치가 더 나가는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더 받으심직한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드렸다 그 말인데, 그런 확신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마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게 에녹인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에녹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경우의 첫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되었고, 여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생을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치관 배웠지만 하나님이 중하게 보는 것을 에녹도 중하게 보고, 하나님이 값어치 없게 보는 걸 에녹도 값어치 없게 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믿지 않은 사람과 점점 친구 관계가 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치관이 정 다르면요, 서로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거의 같아져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신 걸 그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그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큰 확신과 신념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첫째로는 모든 믿음 생활의 기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신이잖아요. 확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확신. 주님을 한번 볼까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삶은 완전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 여기 보면요, 6절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사람은 분명히 두 가지를 꼭,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라고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필수적으로. 꼭 그 말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에 성도님들께서 그러시겠죠. 저도 계신 거 믿습니다. 여기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걸 안 믿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도 내가 만일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거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계신 걸 반드시 믿어야 한다.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도 반드시 그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의 경우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에 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만일 경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다 함께 천사가 와서 우리가 다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 여기도 구경하고 생명수 강도 구경하고 생나무 과일도 구경하고 다 하늘나라 아름다운 구경하고 내려와서 내일부터 여기에서 산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고 보니까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여기저기 다 구경하고 오신다면요, 내일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못 사느냐?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보고 오면 보았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고,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왜? 달라질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보면 하늘나라 있습니까? 안 가봐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를 믿어주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걸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자꾸 불신하는 것도요, 상당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이가 와서 아빠 정말 사줄 거예요?
그래 사줄게 하다가 1시간 후에 또 와서 정말로 사줄 거예요? 그래 사줄게 1시간 후에 또 와서 아빠 안 변했죠? 그렇게 만약에 하루 종일 그런다면 여러분 어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 하시겠어요? 얼마나 말에 신용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말에 신용이 없으면 매 시간 와서 확인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바다에게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잔잔하라 그래?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죽은 자들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물이 흐르고 그런 시체에게 주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했을 때 그 썩어가는 시체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신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하늘나라가 아무리 좋다고 말을 하지만,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은요, 하늘나라 다 좋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하늘나라 올라오라 그러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 확신이 없으니까.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게 많이 남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참 하나님을 서운하리라고 생각해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 예,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나한테 투자 좀 해볼래? 싫은데요? 그렇잖아요? 왜? 신뢰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확신을 갖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음을 한번 정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전 집회를 갈 때요 가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럼 다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삶도 그걸 말해줍니까? 그럼 말들 안 해요. 네, 내 삶이 내 믿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건 내 삶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신념이다. 확신이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삶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뢰를 여러분 삶에 나타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믿어야만, 신뢰해야만,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 그러한 예들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남는 삶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나이다. 주님, 저들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